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복된 성일 예배드리러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섭리의 일선에서 각자 맡은 책임 분담 다 하시는 섭리적인 기대 때문에 제6회 철장자유축제도 대성공리의 뜻을 이루었고, 이제 역사적인 11월 5일도 우리의 적은 정성과 노력과 활동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게 안 넘어가네요. 이대왕님 출발을 위한 고난의 정성과 여정에 대한 세 번째 보고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제 그 왕님과 성리한 가인 가정을 중심으로 증거하는데 시리즈로 말씀을 쭉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12번째입니다. 12번째 증거의 내용으로 저는 이제 제가 모시고 살았던 그 내용에 대한 증거에 대한 내용을 끝을 맺고 다른 분들이 증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복귀된 천주 청평 땅을 찾으시는 그 섭리적인 노정은 사실 텍사스주를 중심 삼고 섭리도 전개를 해보시고 이러시다가 이제 테네시주 땅에 복귀된 에덴 동산의 섭리의 역사가 출발되어지는 것이 2021년도 1월부터 이루어지는 섭리적인 개요입니다. 이 함에는 복귀된 에덴 동산의 테네시주 땅의 본래의 처음의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지시에 의해서 잊어버린 천주 청평 땅을 찾아라, 복귀된 청평 땅을 만들어라 하는 아버님의 지시를 받들어서 이대왕님과 국진감사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모로 여러 땅을 두루두루 살피시게 됩니다. 이것은 한시 어머니의 천주적인 타락으로 한국 청평 땅은 이 섭리해 오셨던 모든 아버지가 해오셨던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이 땅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잊어버린 건물과 땅의 모습들을 놓고 그 규모를 가지고는 이대왕님을 중심 삼은 섭리의 역사 속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적은 규모를 중심 삼고 복귀된 천주 청평 성산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출발했을 때 한국 청평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전전궁, 여기에는 병원, 여기에는 수련소, 이게 편말이라도 꽂아야 된다. 그래서 이 편말이라도 꽂아가지고 섭리를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 잊어버린 한국 청평 섭리의 복귀된 천주 청평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또 에덴의 섭리가 출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대왕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테네시주를 중심으로 한 준비의 기간을 중심 삼고 보면은 굉장히 지금 그 자리에 그 주의를 중심 삼고 첫 번째 대상되었던 그 부지가 계약이 이루어지지를
안 했습니다. 당시 이제 이대왕님께서 농담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계약하기 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냥 침범해가지고 못했다, 이렇게 말씀도 웃으시면서 하셨거든요. 근데 그 부지, 처음 부지를 중심 삼고 한 5km 반경 내에 있는 다른 부지를 보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현재 아까 보셨던 그 땅인데, 이 땅은 처음 대지보다 더 나은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차 때 현 복귀된 천주 증평 땅을 2021년도 8월 5일 날 이제 그것을 보시고, 이거 여기를 계약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을 때에, 그때는 이상열 회피장님도 같이 대동하고 가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 첫 번째죠. 첫 번째도 가시고 두 번째도 가셨습니다. 근데 이 규모는 약 30만 평, 1차, 2차 계약을 통해서 30만 평 규모가 되고, 정평 땅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여러 식구님들이 땅을 구입을 하게 되고, 우리 한국 집도 그곳이 하나 있죠. 이렇게 해서 주위에 범위를 넓혀 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계약 8월 5일 날 계약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지 계약을 위한 출발의 모습이에요. 8월 4일 아침이었습니다. 이 아침에 여기 보십시오. 이 손주님하고 얼굴을 맞으면서 잘 다녀올게, 가지 그래, 이러시면서 아주 정다운 인사를 나누는 첫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를 타시고 출애를 달고 이렇게 출발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모시고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여기에 대동되어 주신 사람은 우리 김영춘 차원 종매회장님 가정입니다. 이분은 8월 5일 날 신국님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돈이시잖아요. 사돈의 이름으로 같이 이렇게 가시게 되고, 또 저도 이렇게 대동을 해라, 그래서 같이 뒤에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중간에서는 또 내려가시고 오토바이를 타시고 아주 그냥 힘차게 질주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출애라가 뒤에 따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14시간의 긴 시간을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날 저녁 이제 호텔에 투숙을 하시고, 다음날 아침, 8월 계약날 아침입니다. 제가 지금 제일 먼저 가신 곳이 남북 전쟁 당시 희생된 영령들의 묘지를 둘러보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이대왕님의 섭리노정은 그런 곳에 가서 먼저 기도를 하시는, 이것이 하나의 당신의 정성의 기대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둘러보시면서 계약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 마음이 조마조마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그 순간인데, 11시 30분경에 그렉 실장께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세요. 그러시면서 박수를 치시면서 12시에 현장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 현장에 도착을 하실 때 이 장면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와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곰이 나타나니까 주의하세요, 이제 이런 문구도 있고, 여기서 이제 말과 당나귀들이 먹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것이 쭉 되어져 가지고 아주 이렇게 쭉 넓은 하나의 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 연못도 있어요. 연못도 있고, 이 하우스가 이 농장 주인이 여기에서 먹고 자면서 이제 관리를 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구간입니다. 이 마구간이 1층, 2층으로 되어져 있는 기존적인 집이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마구간에 대해서는 설명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기존 말과 당나귀를 키우던 곳이었기 때문에 말과 당나귀 배설물들이 많이 깔려져 있었습니다. 첫 현장에. 근데 이게 도착하신 후에
이대왕님께서는 코뿔소라는 차를 타시고 현장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이제 여기는 뭐 해야 되겠다, 여기는 무엇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그날 당시에 미국 식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행한 15명은 아까 그 집에서 사시고 텐트도 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배설물을 제거하고 예초기를 가지고 풀을 제거하고 길을 만들고 한 일주일 동안 그런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그때에 이대왕님 말씀을 제가 옆에 절에 죄를 쳐놓고, 흥진형은요 알파의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 지금 나와 함께 이 차를 타고 지금 보고 있다고요. 흥진이 형은 나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한국 청평은 흥진형을 팔아가지고 사기를 쳤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현장에서 같이 모시고 있었던 그대로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차를 가지고 이런 트랙터가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길을 내고 나무를 자르고, 우리 여기 보면 왕비님이죠. 왕비님하고 사도하고 같이 이렇게 자른 나무를 들고 이렇게 같이 합동심을 갖고 옮기고, 이것이 첫 출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코뿔소예요. 안 올라가는 거 없어요. 어떤 오르막도 그냥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 이 코뿔소를 타고 막 다니면서 설계를 하셨던 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우리도 이제 보면은 뭐 예초기 가지고 풀을 얻는데 여기에 배설물이 많으니까 그냥 배설물들이 그냥 이렇게 막 튕겨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일을 해야 되니까 미국 식구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철거되어져야 할 작업들을 이렇게 철거를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신 신궁님, 홍기님 가정도 역시 텐트를 치시고 같이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 간단한 이런 식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 같이 협조를 했습니다. 이거 식사 장면이죠. 식사 장면이시고, 근데 2021년도 8월 7일 아침 코뿔소를 타시고 순찰을 하시던 중에 이게 벌에 쏘이고 벌레에 물려가지고 이대왕님이 병원에도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8월 7일 오후에 2시 40분경에 국진감사원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시고 두 분이 코뿔소를 타시고 이 전체를 이렇게 순찰을 하신 후에 이게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서셔서 옥수수를 잡수시면서 이렇게 식사를 끝마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식구 조우 목사님을 중심이 되어 가지고 뜻을 같이 한 그 이후에죠. 뜻을 같이 한 일본 식구가 한 40명 정도, 한국 식구 15명, 미국 식구 한 10명 정도가 힘을 합쳐서 복귀된 청주 청평 성산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좁은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다 열 수가, 건물을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다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면 테네시 청평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통일 마크 모양을 가지고 유실수 나무를 쫙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면 한국 성전이 있고 일본 성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비닐 하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국 성전 밑에 타니 하우스, 아까 그 건물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보면은 연못이 있고 왕님 만드신 폭포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온샘물이라 왕님께서 이제 찾아셔가지고 생수를 찾으셨다. 그 생수를 찾은 것이 시온샘물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니하우스 2동을 짓게 되는데 우리가 온 이후에 백조의 호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련소를 중심으로 이 수련소가 지어졌고 그 수련소를 중심 삼고 장미나무를 심게 되고
그 추가로 김치 공장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객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이 있고, 기존 마구간을 중심 삼고 벚꽃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이상열 회장님을 중심 삼고 벚꽃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쭉 뒤에 보면은 성전 신축을 위한 부지 500명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객장 제2의 사객장이 있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미국 남부전쟁 당시 희생된 영령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일본 식구들과 더불어 한국 식구들과 더불어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이 산을 중심 삼고 참 아버님의 고난의 길, 천성의 길, 영광의 길을 닦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아직까지는 실현이 안 됐지만은 곤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앞으로 관광을 중심 삼고 여기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곤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게 되면 산 정상에서 밑을 바라본 광경이에요. 이 보면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서 이것만 보게 되면 힐링이 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멋진 장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본래의 기존적인 이제 천정궁에 지금은 여기에 보면은 본래의 천정 이런 텍사스주에 있던 이 집을 끌고 와서 이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집 모양을 전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만은 만들고,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요 뒤에도 보게 되면 이제 체육관도 있습니다. 체육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이런 내용들도 차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접견실이 이게 호수 옆에 접견실 이것도 차후에 만들어졌고요. 이것이 인공 폭포와 연못이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우리 이대형께서 직접 이렇게 막 손을 바위도 날리시고 이래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비서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최근에 지어졌고요. 한국 성전이 있고 그 밑에 최근에 3대 왕님의 집을 지으신 겁니다. 이 3대 왕님의 집의 모양입니다. 이게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팔각정을 중심하고 호수를 중심하고 여기서 신덕님이 축복 결혼식을 하신 그런 곳이죠. 그 다음에 기존 마국간입니다. 이 기존 마국간에는 오리와 염소를 지금 사육 중에 있는데, 요 2층 섭리를 놓고 텐트를 치고 저희들이 많이 오래도록 살았던 이런 곳이에요. 그 다음에 농장입니다. 이 농장의 모습, 비닐하우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격장, 제1사격장이 있습니다. 제1사격장, 이것은 우리 이상일 회장님을 중심 삼고 그 일본 식구도 같이 이렇게 여기 이 길을 내고 이 수많은 나무들을 잘라내고 그리고 태우고 잘라내고 이래가지고 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요 첫째의 사격장의 이름을 나가무라 도구 종교 왕비 사격장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계시죠? 앉아 계시죠? 여기 지금 앉아 계세요. 이분의 이름을 따서 이거 사격장 이름이 맞지요, 회장님? 예, 맞지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셔가지고, 자 나중에 그게 나옵니다만은 헌금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간 이 나가무라 도구 종교 왕님의 사격장 이렇게 이름을 딱 지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치 공장을 뒤에 보니까 김치 공장을 이렇게 달아냈더라고요. 여기 닭장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다음에 천주 청평성산의 전체적인 그 정경이라고 우리가 전체는 아니지만은 부분적인 정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귀된 천주 청평 어떤 곳인가? 잊어버린 한국 청평 땅을 복귀함과 동시에 새로운 에덴 동산이 출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벨 유엔의 본부다 하셨고, 세계 본부다 하셨고, 영영세 협회다 이렇게 본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기에서 우리가 정성을 드리고
조건 하나하나 세우는 것은 이 미크로코스모스의 활동은 전 세계 마크로코스모스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복귀된 천주청병성산을 하나하나 가꾸어 가면 가정연합은 급속도로 무너질 것이고 사탄 세력도 하나하나 무너져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테네시라는 데를 왜 선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테네시종 청평 땅은 자기 땅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어요. 집을 짓고 나무를 자르고 길을 내고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요. 네. 그 다음에 그곳에 또 하나의 우기절기는 겨울이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고 하는 땅인데 땅이 겨울에도 질퍽 해가지고 제일 필수품은 장화입니다. 장화 없이는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말과 당나귀를 이게 배설물을 먹고 자란 질갱이, 달래, 민들레가 많아가지고 그것으로 반찬도 해드리고 우리도 먹고 살았습니다. 그곳의 환경 조건이 뭐냐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아주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동 화장실을 사용했고 왕님 가정도 차 위에 텐트를 치고 사셨습니다.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텐트를 주고 살면서 부분적인 작업을 맡아가지고 복귀된 에덴 동산을 꾸며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에덴 동산의 섭리, 이곳이 어떤 곳이냐? 아까 잊어버린 정평 땅을 찬 그 땅의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되겠지만은, 둘째는 이 새로운 에덴의 동산이,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이 출발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 전에 짝을 이렇게 두 사람이 하겠다. 축복 전에 바로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존경과 사랑이라는 책을 가지고 신랑 신부들이 40일 동안 철두철무 1대1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 터전위에 선남 선녀들이 축복을 받은 후에 본연의 에덴 땅에서 참사랑, 참생명, 참핏줄이 탄생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본연의 에덴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내용들이 순수한 그 내용들이 출발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예, 에덴 동산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런 터전 위에 여기는 이제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요람지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세계 지도자로 다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화군 평화경찰 교육을 통해서 강한 사람으로 길러가지고 자립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술 교육을 시켜야 돼요. 미국에는 기술이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기술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실체적 천일국 기반 조성을 위한 매주마다 부부대회 해라. 이것은 아주 생명시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중심 삼고 교육을 하시고 주지서 훈련, 사격 훈련, 전통, 훈독회 전통, 이것을 확실하게 구축해 갑니다. 이제 왕비님께서는 온 사람들에 대해서 영어 교육과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고 우리 연원 보좌관은 한국어를 지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5분의 자녀님들 중에 두 가정이 테네시 에덴 동산에서 추원 축복을 하셨고, 특히 신주님 가정에 용남님이 탄생으로 4대권이 확립된 곳입니다. 네. 자, 그러면 왕님께서 자녀님들을 어떻게 그 자리에서 교육하셨느냐? 모든 일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시켰습니다. 그냥 자녀님이라고 해서 일을 안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아니에요. 똑같이 시키는데 전기톱, 삽질, 꽃갱이 일 똑같이 하시고, 화장실도 식구들이 쓰는 화장실을 같이 사용해라. 천정궁에 그 좁은 그 화장실 와서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같은 화장실을 사용해라.
텐트 잠도 텐트 치고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진은 신덕님에게 이상열 회장님이 나무 자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잘 자라집니다. 이렇게 해야 잘 자라집니다. 이게 동영상인데 사실은 동영상으로 빼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가르쳐 주는 사진이고, 그 다음에 왕님께서는 사탄 계미를 위해서 낮에도 늦은 밤에도 사객을 빵빵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절대 침범하지 말아라 이거야. 침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늦기까지 막 차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객을 하셨습니다. 그럼 왕님의 전도 계획 그 당시를 보면 1차, 2차의 사객장이 완료되고 화장실이 완료되고 식당이 완료되면 이웃 주민들을 초청하여 홍보 활동하고 예배 후에 사객 훈련을 통하여 전도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형이, 이 데이비드라고 하는 형이 거기에 뭐 총알머리를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 총알 왕관의 소문을 듣고 온 로버트 데이비드라고 하는 고등학교 선생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전도가 됐어요. 전도가 돼가지고 축복을 받았는데, 남자 선생님의 아버지도 침례교 목사예요. 그 부인 아버지의 아버지도 침례교 목사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한 것을 이루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님께서 미국에서 섭리를 하실 때, 나는 여러분들이 고난과 핍박을 고난과 핍박을 주지만은 여러분들은 나를 비판하고 또 따르지를 않지만은 앞으로 목사님 아들 딸들이 나를 믿을 때가 옵니다. 그랬습니다. 그 실질적인 그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 천주 청평성사이다. 아버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분들이 가족이에요. 데이비드 가족. 아들, 딸하고 같이 왔어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 이름을 찾으려고 며칠을 걸려도 어려웠습니다. 이 사진 찾는다고. 결국은 이 사진을 누가 공수를 했지만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국진감사원장님 가정께서는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청평 땅에서 약 20km 거리에 모리스타운에 100억짜리 쇼핑몰을 그때 당시에 구입을 했습니다. 하셨어요.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100억짜리요. 그럼 이것은 이번에 최근에 총기 판매 회사를 개업하시고 지역 의주분들과 친교회 장으로 해서 이러한 내용들 통해서 테네시주에도 철장 자유 축제를 하실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하시는 내용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역할 분담 활동입니다. 우리 백선자 군사나 조건의 군사는 왕님 가정과 우리들의 식사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드리는데, 이 타우니 하우스에서 추위와 싸우면서 비린지 한 장 채워놓고 식사를 매일 담당했는데, 거기 보면은 저는 여러 가지 준비 있지만은 왕님의 특별한 지시가 있어요. 이 특별한 지시가 뭐냐면, 자연인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회장님과 훈사들과 같이 식사를 해라. 이 지시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겠느냐? 어른들의 그것을 보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른도 아니지만 하여튼 이 식사를 같이 해라. 이렇게 해서 같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여왕 훈사님은 우리 세운사의 역할 분담입니다. 훈사님의 역할은 800m 1km 되는 산길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아침마다 시원 샘물, 먹을 물을 길러오는 것이 그분의 책임이었어요. 그 나이 많은 분이 이제 짐을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밀을 힘드니까 이제 호수를 여러 개를 연결해 가지고 천정궁 한국 성전까지 물을 오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호수를 끌려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전체의 단원들이 같이 우리 한국 성전 앞에서 이렇게 물을 떠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예,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김용녀 훈사님은 텃밭 가꾸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김용녀 훈사님 네 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옵니다. 3년간의 사명기간을 마치고 들어오십니다. 그것만 아십시오. 예,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목수일 만드는 거 이런 걸 주로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세 훈사의 공동 분담은 큰 나무를 잘라 눕혀주면 가지를 치고 불태우고 이거 하는 일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5번씩 산에 가서 정성 드리는 거예요. 그 정성의 목적은 코로나 종식, 한국 우파 대통령 당선, 대내시주 땅 섭리를 위한 기도, 재판 승리를 위한 기도, 이것이 우리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산에서 아주 고성방가하면서 그냥 막 아주 마음껏 불러도 괜찮더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도 잘라주면 불태우고 이렇게 불태우고 이런 일들이죠. 이것은 뭐 이상일 회장님 전체 대원들이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상일 회장님의 역할 분담. 자녀님들과 한국 청년 식구, 일본 청년 식구들과 함께 나무 자르고 불 피우고 잡초 제거하고 사격장 만들고 이런 내용들을 하셨어요. 이제 보기 나무 자르는 건 참 잘하세요. 이게 보면. 근데 이상열 회장님에게 하늘이 주신 성령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왕님께서 광야로 나오시게 되었으니 탕감하기 위해서 한국 식구들이 정성을 모아 왕님 가정의 식사 문제는 한국협회가 책임져야 한다.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왕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영자가 동원되어서 반드시 도는 식구님들을 통하여 헌금하는 역사를 하신다. 이게 이분의 성령이요. 절대 믿었습니다. 자, 그런 터전 위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왕님께서 월컴 훈독센터를 지어야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만 떨어지면 한국협회가 하겠습니다. 음모를 파야 하는데 그거 한국협회가 하겠습니다. 폭포수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거 한국협회가 하겠습니다. 사격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우리 한국협회가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지어야 되겠는데 그거 우리 한국협회가 하겠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한국의 빨리 문화가 청주 청평성산을 기계조성하는데 부분적인 빠른 사명을 완수했다.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야,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섭리해 오신 이상일 회장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냅니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거야. 한국 그러니까 이 식구들의 그러니까 아까 무슨 누구 사격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음모를 파야 되겠는데 이게 성령 역사가 어느 한 분이 텍사스주의 어느 한 분이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사격장 만들어야 되는데 헌금 이런 일을 벌어지는 것단 말이야. 다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이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 당시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귀된 천주청평이 빨리빨리 지금 진행되지. 일본 사람, 미국 사람한테 맡겨놔봐요. 이거는 아까 집안채 오는데 3개월 걸려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중심하고 식구들과 하나 되어 가지고 이렇게 급진적인 청평 섭리를 앞당길 수가 있게 됐다 한 보고입니다.
그다음 일본 식구들은 참 아버님의 고난의 길, 영광의 길, 천성의 길을 닦는 작업도 하셨고 1차선 도로를 한국 청년들과 함께 2차선 도로를 확장 작업도 하게 되고 미국의 조우 목수님을 중심 삼고 건물 짓는 것 우리가 일본 청년들과 같이 월컴센터, 천정궁, 한국성전, 일본성전 안착 작업, 팔각궁 긴당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지어 나가는 것은 이 조우 목수님의 리더를 중심 삼고 같이 하나 돼 가지고 그 작업을 해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천주 청평 땅을 통하여 역사하신 귀중한 곳이 테네시주 땅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가정연합과 한시 어머니와 미국 가정연합이 이대왕님을 고소했습니다. 그 고소의 내용은 통일마크 사용 금지와 천일국 국호 사용 금지. 그러니까 이 금지 이걸 한시 어머니와 가정연합에서 먼저 고소했는데, 아이고 아들이 어머니를 고소하고 어떤 말이 맞아요? 어머니가 아들을 고소했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고소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고소했어요. 자, 이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왕님께서 순회 오셨을 때 팀 월드 본부장님이 40-50분 동안 구체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2015년 8월에 통일마크 사용 금지, 2015년 9월 14일 천일국 상표 미국 등록했으니까 쓰지 마라. 이런 터전위에서 이제 2016년 3월 2일 날 생주리 성전 이름으로 항의서를 제출하는데 팀 본부장님을 중심한 재판이 전개되어지면서 여러 재판을 해가지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재판의 문제의 중심 역할을 하신 분들은 팀웰드 본부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테네시주 땅을 중심 삼고 하는 것은 아까 글렉 실장이 맡아서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펜실베니아 중부연합지방법원과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을 중심 삼고 재판 싸움이 진행되어졌는데 2019년 6월 달에 뉴욕주 남부연방법원에 또 문행진 회장님의 개인 자격 이름으로 가정연합에 여기에 고소가 들어가요. 가정연합에 대신자, 후계자, 상속자는 나다 하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돼 2022년 3월 30일 날 4년간의 법정 싸움 속에 월선 8사에 의해서 기각됨으로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 7월 1일 천일국 국호 성소는 일본의 왕님께서 순회 가셨을 때 일본 고베 지역 로코산 훈독계 시간에 천일국 국호 성소했다. 이게 또 연락이 왔어요. 자,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 청평 땅의 정성을 통해 가지고 귀중한 재판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승리 재판을 위해서 국진감사원장님의 경제적인 지원, 또 전 세계 식구님들의 흥금과 정성,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5분의 자녀님들이 재판 비용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셔가지고 재판 비용을 일부를 분담을 했대요. 내가 이 왕비님에게 얼마 전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건 처음 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 25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판 기간 동안에 통일마크를 사용하지 못하시고 아버님의 피를 상징한 마크를 사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시대적인 상황의 증거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피의 표시예요. 그래서 마크 위에다가 이걸 막아가지고 통일마크 쓰지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단상에서 말씀을 하실 때의 그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국진감사원장님께서 2022년도 3월 30일 날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청평성산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두 분이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시고
한국 일본 순회 결정을 내리신 후 순회의 목적은 왕의 기한이다.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정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재판 승리로 왕의 기한이 있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의 활동이 100%는 아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의 기대 조성은 왕님이 그 시대에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탄 계멸의 말씀과 활동, 또 한국, 일본, 미국 식구들이 미크로코스모스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추위와 싸우면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헌신적인 노력과 불법 체류를 해서라도 복귀된 에덴 동산을 만들고자 결의했던 신앙의 자세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한국, 일본, 미국 각 지역마다 기도와 정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활동, 전도 활동에 우리 외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정성의 기대를 쌓아주셨기 때문에 있게 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복귀된 에덴 동산, 테네시주로 이사를 와야 된다고 하는 왕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 가정들이 미국에도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우리 곁에 보면 박제란 가정이죠. 이 박제란 가정도 모든 것을 뿌리고 한국에 미국으로 도우시겠다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최근에 왕비님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보시면 영적 역사에 의해서 박제란 가정이 그곳에 갔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 그다음에 이제 2022년도 3월 30일이에요. 저희 이제 저 자신이 이제 꿈에 이대왕님께서 김감룡 훈사님은 한국으로 가셔야겠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꿈 이야기를 제가 우리 애기 엄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왕님께서 한국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꿈에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뒷날 3월 31일 날 이제 그 기쁜 소식을 국진감사원장님께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발표하실 때 훈사들이 들어오라 그런 거야. 회비장님과 같이 들어오라. 들어가서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제 훈사들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은 천주 청평성산에서 3대 왕권을 지키면서 남아야 되겠다. 제비를 뽑아라. 그때 당시에 서영훈사님은 혼자시기 때문에 제외하고 우리 김용육 훈사 가정과 저희 가정이 이 제비를 뽑게 됐어요. 그 뽑기 전에 그냥 뭐 명령하십시오. 하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명령이라. 그래 심지를 추첨을 했는데 김용육 훈사가 선택이 되어서 남아있다가 오늘 귀국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자,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야기하시고 점심 잡수신 이후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문제를 중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하시다가 여기 이 내용이 심지를 뽑아가지고 누가 당첨됐다. 당신이 남아라. 이제 이런 표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터전위에 한국, 일본 집회가 진행되어졌는데 이 내용을 다 보고하려고 해도 같이 섭리의 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걸 보고 드립니다. 이 보고 드리려면 역시 1시간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은 2022년도 5월 4일부터 한국, 일본 집회를 주관하시게 됐는데 한국 대해 기대 조성을 위해서 5월 11일 날 여수 검은도 천정궁을 배를 타고 바라보시면서 배 위에서 아주 깊은 정성을 드렸습니다. 참부모님 태평성대 억만세를 부르면서 정성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천정궁을, 여수 천정궁을 바라보시면서 아주 엄청난 고뇌 속에서 계시더라고요. 그런 터전위에 이제 천정궁에 다녀오신 다음에 한국 대회가 시작돼 가지고 5월 12일 날 여수 대회가 있게 됐고 5월 13일 날 범례골 성지를 기도하시게 됩니다. 이 범례골 성지 꼭대기에 바위를 붙드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님께서 이대왕님을 통하여 이 바위는 죽은 바위이다. 너희들은 살아있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걱정 말고 대회를 하고 그 대회를 통해서 성령 전수를 해주라.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집회 때마다 성령 전수를 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럴 때 여기서 이제 바다 범례골 성지 꼭대기에 이 바위를 붙드시고 하나님들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기도 이때 받았던 계시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억만세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월 15일 날 영랑금 대회가 있었고 16일 날 대구 전주 성지를 방문하고 18일 날 청주 대회, 19일 날 대전 수원 성지 방문, 20일 강원 대회, 21일 날 21일 20일까지 금산에서 축성회를 했고 24일 날 수도권 집회를 하면서 여기 보면은 한국의 팔도의 성지를 다 그 도를 다 가보신 조건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 터전리에 한국과 일본 1차, 2차 대승리의 결과로 한국, 일본 땅에 참 아버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천정궁이 세워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일본 대를 보면은 2022년도 6월 20일부터 7월 13일까지 일본 대회가 있었고 2차는 일본 대회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한국 대회가 이루어졌어요. 자, 이러한 순서도 우리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저 신앙을 좀 고백하는 신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생애 최대의 시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3개월 체류 기간이 끝날 무렵에 왕님께서 귀국하지 말고 남아있어야 한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열 회장님과 김용규 군사가정은 남아있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저희 가정과 서운사님 가정은 불법 체류를 하면 왕님을 다시 뵐 수 없다. 뭐 핑계도 될 수도 있겠죠. 없다. 그리고 한국 가서 바로 돌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가정도 사실상 보면 집에 어려운 일이 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서운사님 가정은 하운사님 몸이 아프셔가지고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그러한 문제를 고민해가지고 우리 두 가정은 이제 왕님 천일궁으로 갔습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14시간 차 타고 가가지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군사님들이 가신다고요? 이렇게 나오시더만은 조금 자리에 앉으시더니 아버님의 모습으로 변하시는 거예요. 야단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옆에서 왕비님께서 왜 다른 사람에게는 자유와 책임을 주시면서 왜 훈사님들은 자유와 책임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왕비님께서 왕비를 보시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호도를 치셨어요. 저희들은 또다시 14시간 차를 타고 복귀된 천주 청평성사로 돌아와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도 큰 시험이 왔습니다. 그 시험이 뭐냐? 왕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세요. 회장님이나 김용규 훈사한테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 두 가정한테는 이야기도 말씀도 안 하시고 눈도 안 맞추시고 이게 긴 4개월 동안 갔단 말이에요. 환장한 노릇이 눈도 안 맞추시고 그러니 그때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해보겠죠. 와,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도 해볼 수도 있었겠고. 와, 얼마나 내가 이길 수 없는 엄청난 시련들이 4개월 동안 길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2022년도 3월 31일 날 재판 승리의 소식을 갖고 오신 감사원장님으로부터 재판 소식을 승리의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저에게 와가지고 뭐라고요? 갑들하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라 했는데 졸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에덴 동산에서의 정승의 군사들의 정승의 기대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서운함보다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뀌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다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 내봐요. 그것도 왕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눈도 안 받쳐요.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 이거 환장을 흘러다녔어요. 그러한 4년 4개월의 고난의 세대의 시련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볼게.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이 이러한 세 사람의 이런 제자와 같은 그런 심정도 같이 느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죄송하면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후 왕님을 뵐 때마다 왕님 죄송합니다. 뵐 때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용서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한국 대회 중간쯤 됐을 때 이제 죄송하다 소리 그만해라 이러시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것 듣고 용서를 받는 거지. 이제 용서를 해 주시구나. 그때부터 눈도 맞추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방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를 내가 알았던 거예요. 그 뭐냐면 만약에 재판에 패소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느냐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대신자, 후계자, 상속자라서 참 아버님의 뜻과 이상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데 재판에 져버리면 아버님의 말씀 선집 인쇄 못합니다. 천성경 인쇄 못합니다. 아버님과 관련된 전체를 인쇄할 수 없고 보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님은 1초를 정평성산에서 마음 놓지 못한 생활을 하셨고 사탄의 공격으로 많은 육체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당시에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 소화가 안 된다는 말씀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가슴앓이를 가지고 얼마나 초조하게 이렇게 살아가시겠냐 말이죠. 이러한 하나의 순간순간을 중심 삼고 정말 왕님은 참부모님의 성리의 기계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생각과 이 내용만 있었기 때문에 불법 체류를 해서라도 반드시 가지 말고 정성을 들여야 된다. 이런 기준을 우리는 제가 믿음이 적어서 실천을 못 해드려가지고 아주 신중적인 고통을 당해드리게 되었고 또 우리도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초조하게 사신 거예요. 정병 땅에서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초조하게 살아온 이분의 삶이에요. 자, 이것이 테네시주를 중심 삼은 전체는 아니지만은 부분적인 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참된 가정인가? 어느 곳에 희망과 이상이 그러니까 꿈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대왕님 가정의 5분 자녀님들의 성원 축복의 완료입니다. 2019년 8월 15일 펜실베니아 노아쿠아 캠프에서 신팔님 소영님 가정이 축복을 받으셔서 3분의 자녀를 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마님 동인님 가정이 2020년도 7월 25일 펜실베니아 브럼프 캠프에서 축복을 받으셔서 3분의 자녀님을 두셨습니다. 신국님 홍기님 가정이 2021년도 8월 1일 우리가 펜실베니아 참부모님 기념관에서 축복을 하시고 또 2분의 자녀님들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신주님 정은님 가정이 24년도 4월 23일 날 지금 복귀된 천주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받으시고 용남멸 산생에서 4대권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때 여기에 성원 선포를 당신이 만드신 이 폭포수 위에서 성원 선포를 하실 때
이분은 특별히 장치된 총의 장치된 차를 타시고 가셔서 성혼이 되었다고 하는 철장 왕국의 두 번째 분으로서 그 섭리를 이어가는 노정을 걷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2024년도 8월 15일 날 오후 5시 31분에 이 용남님이 탄생하시는 모습에 우리 용안이다 그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신덕님 넨델렐라 바로초 가정님의 2024년도 6월 16일 날 역시 펜실베니아에서 축복식을 받으십니다. 이분의 생각 그때 당시에 하나의 첫 에피소드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오늘 신덕님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축하객이 오신 것을 보니까 저가 저거 잘생기기 때문이겠죠? 키가 제일 크세요. 자연도 키가 제일 크세요. 그리고 이분이 한국 분이 아니잖아요. 얼굴이 좀 검습니다. 그래서 우리 색시 형수님보다 더 예뻐서 많은 분들이 오셨죠? 이러셨다니까. 이렇게 유머가 있으신 분이요. 이러한 하나의 내용들 얼마나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이대왕제선 자녀분들에 대한 교육 방법이 뭐겠어요? 이렇게 다섯 분의 자녀님들이 순수하게 이렇게 이렇게 됐겠어요? 얼마나 그 속에 많은 것도 곡절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그걸 했는데 어떻게 했냐? 자녀님들을 각종 하나하나의 나무로 비유하시면서 그 나무마다 각각 키우는 방법이 다르듯이 자녀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거기에 맞도록 교육해왔다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티 없이 맑고 순수한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중심 삼고 아버님이 말씀하신 이제 참된 사랑과 참생명과 참 핏줄을 통해서 만민 오색 인종들의 축복으로 연결해가지고 만민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 혈통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반의 터전 위에 이제 남은 것은 국진감사원장님 가정 자녀님들도 하루빨리 축복이 연결되기를 우리 모두 기원할 수 있는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역사의 중심은 혈통 복귀입니다. 가인, 아벨, 예서와 야곱의 복귀예요. 이게 중심입니다. 우리 원리를 보세요. 그러면 이대왕님과 국진감사원장님이 천복궁에서 이렇게 가인, 아벨 복귀식을 했는데 이대왕님의 제가 제일 처음에 침묵을 깨고 들으셨죠? 이 침묵을 깨고의 말씀 중에서 보면 가인, 아벨이 복귀식을 했기 때문에 참 부모의 사명은 끝났다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을 보면은 가인, 아벨 혈통 복귀는 왕님을 절대적인 혈통의 복귀가 가정 우리가 두 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가인, 아벨, 예서와 야곱의 복귀란 말이죠. 자, 이런 섭리를 하시기 때문에 두 분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참 부모의 사명은 끝났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 중에 예서와 야곱 가정에 대한 말씀이 선집 388권, 426권, 437권, 466권, 487권에 많이 나옵니다. 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388권 255쪽과 또 432권 190쪽을 보면요,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야곱 가정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예서 가정도 같이 갔더라면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 역사에서 애굽을 탈출하지 않고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복귀를 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개 나와요. 그러면
지금 승리한 가인 아벨 가정은 예수와 야곱 가정에 승리를 하시는 이대왕님 가정과 감사원장님 가정을 보면, 감사원장님 가정은 예수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대왕님 가정은 야곱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정이 절대적으로 하나 되셔가지고 하시는데, 우리 국진감사원 예수 가정 이분이 얼마만큼 큰 중요한 수고의 노정을 겪고 계시느냐 하면은, 야곱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 이대왕 가정이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서 이사를 가시고 같이 사신단 말이에요. 네? 예, 언제나 같이 따라다니시 사실 뿐만 아니라 이대왕님을 참 아버님을 모시고 산다. 가인 아벨의 섭리의 기점 속에서 이상적 희망과 이상과 뜻과 꿈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어느 곳에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가정연합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각 그룹에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고 가는 이곳이 어딘가를 우리가 식구님들은 이 원리를 통해서 확실히 아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계평화 통일성전,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이상이 있습니다. 천일국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섭리의 정통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식구 여러분, 언제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말씀을 마치 감사합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생명의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핏줄과 참 생명으로 언제나 저희들을 기도하시며 같이 살고 싶다고 하신 천진참부모님, 은총과 은혜와 축복 앞에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10월의 세 번째 복된 성일,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송영 송축하옵니다. 함께 해주시고 은총 내려주시고 언제나 같이 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도 지치지 않고 감사하면서 3대 왕권과 2대 왕님을 지키기 위해 각자 나름대로 부름을 받아 섭리의 일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적은 정성의 미랄이 되어져 가지고 이대왕님께서 주관하시는 제6회 철창자유축제를 대성공리에 마치게 하시고 그 기쁨과 영광과 한일을 중심 삼고 역사적인 11월 5일 하늘이 세우고 싶으신 트럼프 당신의 아들을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얼마나 많은 고통을 왕가가 당해야 하옵니까? 피눈물 나는 역경 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신념과 그 뿌리를 중심 삼고 살아가고 계시는 이대왕님, 국진감사원님 가정을 하늘이시여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리라 믿사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 남은 기간도 아무런 사고 없이 지켜주셔서 하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취를 이루는 아들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바라오는 것은 다음 기회에 우리는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초지일간 일부월심으로 동분서주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이끄시는 아버지 성리한 가인 아벨 가정을 중심 삼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섭리의 길을 가렵니다. 힘없고 연약하지만 적은 정성 활동 묻으면서 가는 아들 딸들을 보시고 아버지 축복하소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소자 그동안 이대왕님과 국진감사원장님 가정을 중심 삼고 12번에 걸친 증거의 내용들을 아버지 소개했습니다. 부족한 건 많고 또 다 전하지 못한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차후에 또다시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가기를 염원하고 이번 잘못된 말씀들 하나하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성의를 중심 삼아 이 한 자리에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면서 11조 주일헌금 기타 헌금을 봉헌한 사랑의 손길 위에도 아버지 그 손길을 축복하소서. 내리시는 당신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이 성전 밖을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활동하고 또 활동하는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정성의 기반으로 구축되게 하셔서 하늘이 원하시는 그 뜻과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근황권 모든 식구들 한 가정 한 가정 일일이 기억하시고 다 건강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창건하는 데 일조하는 아버지 깨어있는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니다. 함께 주신 사랑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배에 참석한 전 식구들을 세계 식구들의 이름을 한데 모아 축복 중심가정 김감용 백선자 가정의 이름으로 감사 보고드리며 간절히 축원하여사옵나이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